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집회가 마치고 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첫날도 1시간 설교하고 둘째 날도 1시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설교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게 핸섬이었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3일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모든 예배가 끝날 때 이 축도, 베네딕션, 축도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듣는 축도인데 이 구절과 뭔가 다른 부분,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이 구절은 있을지어다로 끝나는데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이렇게 배웠는가? 우리나라는 장유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젊은 목사가 어르신들도 많은데 감히 명령을 상당히 유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건 이제 내 나이면 해도 되겠지.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있을지어다. 그래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로 권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축도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축도의 세 번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와, 그럼 왜 이렇게 여러분 축도의 세 번째 부분이 늘어지게 됐을까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교통하심이 뭐지?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면 무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트랜스포테이션, 트래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세상 교통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이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 막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녁 집회에서 막 한참 소리를 엄청 지르시면서 이제 설교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들어갔더니 그 한참 삐딱한 나이에 그 사춘기 자녀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영상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 소리를 질러? 별로 할 말이 없었구나. 이렇게. 근데 좀 들킨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통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데 이 교통하심이라는 고백 그 자체로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통하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헬라어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뭘까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수련회 가서 무슨 교제 프로그램 할 때 코이노니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음식을 나눌 때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구절을 읽으시면서 밑에 영어를 같이 보셨으면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걸 보실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이 교통은 이제 교류와 교제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교감. 이 세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고 대화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언어적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이상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또 선지서에서는 가축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창세기 6장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전락한 인간들을 떠나신 이후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 소통하심의 역사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폭포수같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가 아니고 영혼의 모국어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으면서 그 영어 전공자이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이제 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희한한 현상이 언어라는 것이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쪽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사람들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요. 여러분, 모국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친숙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1년에 한 번, 작년에도 이맘때 챗 GPT가 아니라 챗갓 GPT, 챗갓 PT를 하자고 그래갖고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40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게 있으면 어떤 걸 들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금요 철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소통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영어 버전에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으셨다. 이게 NIV 성경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inspire나 breathe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숨을 불어넣는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령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어떤 작품, 영화도 그 작가나 그 감독의 의도에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제대로 작품을 보는 것처럼 감동하심으로 쓰신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동일한 감동하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저자들이 느꼈던 영적 감동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처음에 온누리교회에서 그 큐티 사역을 하면서, 이게 말씀 사역이잖아요. 근데 말씀 사역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기도를 잘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잘 안 읽더라고요. 직통으로 하나님께 듣는데 내가 성경을 뭐 그렇게 열심히 읽냐. 그러니까 둘 다 반쪽짜리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읽으면 굉장히 퍽퍽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는 밤에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배 인도하다가 누군지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도 아는 척을 하지 마세요. 꼭 본인이 안다는 걸 굳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날 예배 인도하다가 회중 중에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컬러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좀 걱정이 돼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동안 은사주의 교회를 계속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것 때문에 왔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동안 은사주의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내 영적인 밸런스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드렸어요. 이 교회를 언젠가는 떠나시겠지만, 제가 떠나게 되나요? 아니,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떠나시더라도 꼭 말씀을 채우고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린다. 이거 굉장히 답답한 것이거든요. 마치 뿌연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뭐 주무실 때 같이 옆에서 자고,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했다고요. 이해를 잘 못해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기억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읽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내 언어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어를 계속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외국어? 쏠라 이거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는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서 내가 아무것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언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몇 날, 몇백 일을, 몇천 일을 들어도 그 언어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소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어 수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장 수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법에 대한, 구문에 대한 이해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여러분의 영혼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넘칠 때까지.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보라통독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로망이 있다. 하나님의 괜찮아요. 하나님의 로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로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시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다니는 여정을 계속 함께 다니세요. 그러다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죄인들은 감히 가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희 죄인들 가까이 오면 피곤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지성소에서 혼자 즐겁게 계실까요? 천상의 라운지에서 하나님이 혼자 편하게 계실까요? 아니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에는 실패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 너머에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찬양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로망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자녀가 잘 되고서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우리가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거나 하나님 두려워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면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친밀해지는가?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걸음마다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것을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려준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네, 이 구절을 계속 보여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아버지께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삼위일체와 예배의 그림을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성부께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 거룩하신 성부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방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감히 그분의 현존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한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 있거나 아니면 강대상에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예수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담대히 나아가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느냐, 마치 웨딩 세레모니를 할 때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그 길을 갈 때 걸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권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나아가야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것도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만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까요? 못할까요? 확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리만 알고 설교만 들을 때는 종종 의심이 생기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매주 열심히 갔고 수련회란 수련회 다 따라갔고 교회 프로그램 다 참여했어요. 부흥회도 다 갔어요. 그런데 가끔 길을 가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게 아닐까?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종교 집단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내가 세뇌가 된 게 아닐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반대 상황을 설명하면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귀신 씌운 사람은 귀신의 실제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무 확실하게 믿죠. 여러분,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는 거거든요. 세순무는 직업적으로 이어받은 거지만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근데 정반대로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건 너무 명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4년도에 화요 큐티 베이직 세미나 할 때였어요. 늘 바빠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할까? 정말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밤까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시간이 남아서 서빙고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집이 사실 10분 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집에 가서 오랜만에 식사를 하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빨리 교회로 가라, 빨리 교회로 가라. 저는 항상 어떤 모임이든 스케줄을 시간 단위 5분, 10분 단위로 끊어서 쓰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그냥 온타임에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자꾸 마음에 빨리 가라 그러시니까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7시예요. 7시 반 세미나인데. 게다가 세미나는 한 40명 참석하는 세미나니까 7시에 그 자리를 가든 누가 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건물 2층에 있는 교육자실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나 하는 순영을로 지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육성이 아니라 그냥 감동하심이에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러고 딱 들어가는데 딱 한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어떤 자매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제 친구가 사실 이 세미나를 듣는데 저는 이 세미나를 듣지도 않는데 사실 이 교회에 아는 목사님도 없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 주에 재발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뭐 굉장히 잠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잊었는데 한 2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이넥티브하답니다. 암세포가, 이 젊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젊은 분이었거든요. 암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제가 이제 그 오늘 서빙고 그 로비에 있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자매님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안을 것처럼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1년 전에 기도를 받았던 그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정말 이건 세밀한 음성이죠. 세밀한 음성인데 내가 지금 움직일 것인가 멈춰 있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에 사실 나눈 간증들은 전에 어디선가 다 나눴던 간증들이긴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캐나다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청년 사역 담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양재 2부 새벽 예배 주로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그러면 전날 옷을 다 꺼내 놓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막 그냥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은 왜 머리를 항상 군인처럼 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빨리 머리 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특히 청년 사역을 하니까 뭐 세미 캐주얼이나 캐주얼을 입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싶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여지없이 장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건 육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하심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중3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여러분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감동하시기를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스승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서 한밤중에 성전에 펼쳐놓고 카시오 옛날 그 싸구려 전자시계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하나님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슬라이드 필름이 암실에 슬라이드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관련 구절들을 띄워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것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교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길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 내지 않는다. 그래서 선교사 출신들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려고 신대원을 갖고 온누리교회에서 뭐 교사로 팀장으로 이렇게 섬겼던 건데 교회에서 어느 날 저에게 전도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어제하고 그제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부흥 집회라고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자꾸 길어진다. 나는 짧게 준비해야 된다. 오늘은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서 그래도 전도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세 번째 제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부족한 거 나도 아는데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가 받아들이면, 이 콜링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채워서 쓰겠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두 분의 권사님도 똑같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전도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매년 가을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가을은 교회에서 인사조정이 발표가 나는 때거든요. 그 신대원 졸업하던 해에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난 선교지를 가야지.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지가 어디냐. 차세대,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이 결국에 내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리고 나서 차세대 전임 요청을 받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전임 2년 차에 가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원만 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아픈 거예요. 짐 다 싸놓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날짜를 다시 잡고 다시 가려고 그러면 또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이제 미팅이 있어서 8시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이 뭐였냐면 비가 막 내리치는 해변가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처마 밑에서 하 목사님하고 독대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하 목사님 저에게 자네는 이러한 점이 좋은데 3가지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아직 떠나지 말고 더 있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꿈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담당 목사님이 회의하기 전에 잠깐 부르셔갖고 따라갔더니 아침에 하 목사님하고 조찬을 했는데 자네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서 자네를 3가지를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자네가 여기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 알게 된 것. 여러분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수백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인사 조정을 해보기도 했고 여러분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대학 청년 사역을 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시키시겠구나. 근데 가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고 저에게 한 장면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웨이팅룸. 여러분 어디 가면 이렇게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실. 병원에도 대기실 있고 가면은 대기실이 있잖아요. 대기실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게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내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머리나 좀 내려라. 제가 그때 대학 청년 사역할 때 머리를 백헌 머리처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머리를 내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인사이동을 하는 10월, 11월 다 지나고 12월 초가 지나고 아무런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12월 말에 양재 캠퍼스 담당 목사를 하라는 결정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결정이 난 게 이제 양재를 담당하시던 목사님 서빙고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방주교회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 가신 반태영 목사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교회 사정 때문에 굉장히 늦게 결정이 나면서 모든 인사이동이 이제 늦게 결정이 난 거죠. 여러분, 나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다음 어디로 가는지, 어느 시점에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막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 능력으로 다 이룰 수가 있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될까요? 망망대해에서 노져서 가보세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나? 성령의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귀신 들림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과 귀신 충만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할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그 안에 기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혼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점집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질서가 잡혀요. 제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잡한 생각이 실타래처럼 얽혀갖고 아무 생산성도 없으면서 인생의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공회전, 생각의 공회전 막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과열되고, 네, 다운되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에 질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감정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저 굉장히 감상적인 사람이고 센티멘탈하고 우울기질에 막 밤에 멍 때리면서 그만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에 거룩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지가 박약한 것도 문제고 강팍한 것도 문제잖아요. 악한 의지, 약한 의지 다 어려운 거잖아요. 거룩의 의지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 잘 안 믿어주시긴 하지만 제가 중3 때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딱 나타난 현상이 제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말끝마다 욕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이게 더럽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음담패설하던 거 이게 다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의 최대 딜레마가 무엇인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안 됩니다. 성령의 견인하심,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견인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만
사실 성령의 견인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진도가 안 나가면 결국에 뭐가 흔들리는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틈을 이단 사이비가 정확하게 밀고 들어오게 돼 있고 사탄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고 방탕한 삶이 자극적이고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옳은 것은 재미없어 보이고 그른 것이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도덕생활이 아닙니다. 자꾸 뭐 크리스찬들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저걸 해야 된다. 아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리스트, 두낫 리스트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지적인 사람인데, 난 합리적인 사람인데, 난 굉장히 차분한 사람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내 힘으로 내 윤리적인 의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포장만 하더라고요. 포장. 이게 안 되니까 거짓말로 껍데기만 포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장을 뜯어봤는데 속에 폭탄인 거죠. 폭탄. 여러분,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많은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한 걸음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페이퍼리스 철치, 저희 교회는 주보도 없고 헌금 봉투도 없고 뭐 문서 사역을 다 없앴잖아요. 주일날 헌금 개수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희가 문서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그러나 여러분이 한 영혼을 건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할 때 사역을 하다가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지치는 포인트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 쉬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고, 사역을 하다가 눈물이 나고, 사역을 하다가 욕을 먹고. 제가 종의 마음이라는 책 번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종의 마음으로 사역하는데 어떤 청년이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막 화가 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을 때는 너무 충만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종으로 대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분명히 종처럼 섬기겠다고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 대하니까 이건 뭐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역의 자리에 서보면 아시거든요. 이렇게 예배자로 계실 땐 행복하죠. 핸섬 들으면 행복하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행복하죠. 뭐 찬양팀들이 몇 시간씩 준비하고 목사님들이 밤새 준비한 작곡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너무 행복하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는 목적적 존재로 나아가는 거니까 행복하죠. 근데 내가 사역을 한다는 건 도구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도구적 존재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때로는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안내팀들은 왜 이래? 예배팀들은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상처받고 그만 사역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그대로 버티고 서 있어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왔는데 그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게 아니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라. 필요 없다. 비난하고 모욕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사람들의 광장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눈물을 내가 느끼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 가는 이 길, 여러분, 지금 제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면 친구들이 많아질까요? 외로워질까요?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을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내일 설교, 제가 줄 설교 준비하고 이거 다 엉켜 있는데, 내일 설교에 나오는 얘기지만 너만 듣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미가야가 예언을 하니까 나가서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와서 뺨을 후려칩니다. 미가야한테. 언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말씀하셨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이럽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헌신하고 가세요. 제가 2005년도에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도시가 정말 아름답고 매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고르면 밴쿠버가 거의 매년 1위를 합니다. 못해도 2위.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까? 동성애자들의 천국, 마약 제조 유통의 신흥 중심지, 사탄교 본부가 있는 곳, 초등학생들마저 마약 거래자로 활동하는 도시. 그래서 여러분 밴쿠버 잘 모르고 아이들 막 어렸을 때 보내잖아요. 엄마가 따라오지도 않고. 홈스테이 집에, 저는 뭐 이미 오래전이지만 10여 년 전이지만 그런 케이스도 들었어요. 홈스테이 집에 애를 맡겼는데 홈스테이 집 주인의 아들이 걔한테, 한국 애한테 마약을 권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충격적으로 봤던 게 밴쿠버 선이라는 그 영어 일간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헤드라인에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20대 청년 두 아들에게 마약을 직접 재배해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잡혔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가?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밴쿠버의 캐네디언의 삶을 아니까, 여러분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캐네디언도 숫자가 굉장히 저조하고 한인들도 굉장히 저조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좋고 살기 좋은데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추구하겠어요? 쾌락이죠. 즐거움이죠. 인생이 허무하죠. 그 허무한 거 채우느라고 그 마약, 팟 그로잉을 한다 그러는데 집에 베이스먼트의 지하실에 한참 그 마약 재배해갖고 자식들을 먹인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아들들한테 마약을 먹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한 게 뭐냐면, 내 아이들이 하이스쿨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주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마약의 라인을 따라서 나가서
조직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불안한 건 뭐냐면 결국에 얘들이, 여러분 밴쿠버에서 그 보드라인이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마약이 내려가고 총기가 올라와서 밴쿠버에 총기 사고가 급증하던 때였어요. 아, 우리 아들들이 계속해서 밖에서 마약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총을 맞고 비명 행사하겠구나. 이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아들들을 볼 때 제발 나가지 마라, 제발 나가지 마라. 그런데 이게 마약에 손을 댔으니 이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중독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거, 그 마약 몇 봉지 얻으려고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재배해서 먹일 테니까 나가지 마라. 집에 아이들 앉혀놓고 아빠가 파크로잉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이제 밴쿠버 아무도 안 가겠어요. 겉에만 보시면 안 돼요. 겉에만. 세상 부유하고 세상 아름답고 세상 화려하면 이게 다 채워질 것 같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밴쿠버에서 여실히 봤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목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밴쿠버는 목회자들의 무덤입니다. 제 안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90년 100년 살면서 부끄럽게 목회를 하느니 하나님 생명을 이 땅에서 드려도 좋으니까 제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신앙의 과정, 기도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 진도가 더 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게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오랫동안 이걸 하고 싶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17명 모이던 새벽 기도가 50명, 120명, 220명, 240명 교인일 때 220명이 나왔어요. 안 놀라시지만 제가 자주 얘기해서 들으셨지만 이분들이 여러분 240명일 때 220명이 나오니까 서로 보고 야, 어떻게 너가 평생에 새벽 기도를 나오냐.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은 은사가 임하고 청년들이 자기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오랫동안 30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도시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니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 차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청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그러는데 막 귀신이 그 귀에 대고 1시간 동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널 가만히 안 둔다 협박하기도 하고, 온갖 영적인 인카운터, 영적인 대면 상황이, 대치 국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승수를 쌓아주는 스파링 파트너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괜히 열심히 하려고 했나?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정신을 더 차려야겠다. 정말 깨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저희가 연합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밴쿠버에서 3,000명의 예배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컨퍼런스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캐나다 플레이스라는 장소까지 빌려놓고 거기에 비용도 다 지불을 하고, 근데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연합회에서 반대를 해서 마지막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데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한 달 내내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죽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캐나다 플레이스라는 데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입니다. 한 2만 명 들어가는 우리나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처럼 국제적인 컨벤션이 많이 열리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은 단 한 번도 빌려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이제 마지막 3차만 내면 끝이에요. 제가 담당하는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연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려놔야겠다. 하나님 시켰는데 내려놔라고 그러시니까 뭐 난 모르겠고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담당자가 유러피안 캐나디언이었어요. 키가 거의 막 한 195 되는 굉장히 키가 큰 그 유러피안 캐나디언이었어요. 제가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결국엔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이 행사를 이번 여름에 못 하게 됐다. 8월에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 청년이 굉장히 착한 애예요. 그런데 저에게 계약서의 맨 뒤를 열더니 캔슬레이션 조항을 딱 읽어주더라고요. 전쟁이 나거나 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거나 an act of God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돈을 다 내야 된다. 이거 딱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3차 돈을 아직 안 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난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해서 난 돈은 다 내겠다. 그랬더니 얘가 당황해하면서 아니 이건 내가 의무적으로 읽어준 거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를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수를 해서 일부를 받아내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난 돈을 다 낼 거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난감해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상관한테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상관이 캐네디언 여자였는데 와 수화기 너머로 캐네디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소 빌리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 들어오고 케이터링 보통 이런 행사들은 케이터링으로 돈 다 버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 올라갔다 오겠대요. 얼굴이 빨개져 갖고 그러면서 올라갔다 오더니 이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보스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네가 체리티 오거니제이션이고 자선단체고 좋은 일 하려다가 못하게 됐으니까 내년 이맘때 그냥 다시 잡아주래. 페널티도 없이 다시 잡아주래. 페널티 없이 다시 잡아준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뭐 그 내년에 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교회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서는 어느 날짜가 비냐. 그래서 여름에 보통은 캐네디 플레스에는 뭐 2년 전, 3년 전에 다 올 북업 되는데 완전히 그냥 예약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딱 3일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그 날짜를 3일 컨퍼런스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그 3층에 있는 VIP 500명이 들어가는 그 방하고 그 옆에 방이 사실은 다른 팀이 잡아둬서 메인 컨퍼런스 홀은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쓴다.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팝업 창이 딱 뜨는 거예요. 그 VIP실을 저희가 계약한 팀인데 저희가 캔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네디언이요. 원래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에이시언이니까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내가 부디즘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 불교에 관심 많다고 저한테 어필했던 친구거든요. 얘가 딱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와,
I'm not that religious person. 나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우시나 봐. 그리고 제가 이제 3차 디파짓 완납을 하려고 몇 주 뒤에 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갖고 기분 좋게 저는 돈을 건네주고 그 친구는 이제 방 하나 남았으니까 그 방은 어떻게 좀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또 그 자리에서 바로 팝업창이 딱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캔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년 전에 하나님 장소를 다 예배해 주시고 1년 뒤에 기적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1516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탄에 세워질 1203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요, 저 교회 그만 다닐래요. 왜?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갖고요. 초등학생들이 교회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원하는 게 아니든지, 서로가 시선이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엇갈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계속 나는 하나님을 압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러고 하나님 다그치고 압박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싱크로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싱크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